새해 벽두에 질문 하나를 드림으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전체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두드러진 특징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새해 첫 주일부터 무슨 이상한 질문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설교 중에 질문을 드릴 때는 그 답이나 유력한 힌트가 항상 주어져 있습니다. 보통은 말씀 중에 있던 본문 중에 있던가 설교 제목 중에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부 예배 때는 아주 정확한 답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3부 예배 때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경 전체를 볼 때 알 수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창조 자체를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뒤에는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범죄를 저지른 가인과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와도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을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심의 사역을 하셨는데 역시 말씀으로 하신 것입니다.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시거나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의 계시록까지도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한 기록이 계시록까지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이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교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과 하나님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 새해 첫날, 첫 주일에 그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이 한 해를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 아시아에 우리 한인들만이 아니라 싱가포르뿐만이 아니라 이 아시아의 복의 근원이 될 새 성전을 우리가 건축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는 과정 중에 있는데 한 2, 3개월 뒤면은 실제로 건축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싱가포르 땅에서 성도들이 자기 성전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싱가포르 사람들도 어려워요. 이 3년 만에 정부가 교회 부지 하나를 공시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외국인으로서 이 싱가포르에서 성전을 갖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많이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격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될 텐데 그 능력을 어디에서 받는가? 말씀에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말씀을 생활화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말씀의 능력으로 아시아의 복의 근원이 되라 하시는 인도하심이, 이 심오한 인도하심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생활화하는 교회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일단 QT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QT는 Quiet Time이라고 부르는 거죠. 경건의 시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것. 이것을 QT라고 하는데 이 QT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이제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기획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께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2011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 두 가지, 특별히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하는 그 두 가지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내용은 간단한 것입니다. 심한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데리고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이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부하를 가진 장수, 장군, 그런 뜻이에요. 100명을 지휘하는 로마 군대 지휘관입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하인을 안쓰러워하고 그를 사랑하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 나온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능력이 되도록 하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기의 사정을 아뢰는 얘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를 않았어요. 간접적으로 얘기했어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나이다. 이 간접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닙니다. 고쳐주시면 좋고 안 고쳐주셔도 할 수 없고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지배 국가의 지배 세력, 지배군의 대장이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 그렇게 불렀어요. 주여 그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부른 자체가 하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청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소원을 표현한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의 소원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이유는 주님을 그만큼 공경했기 때문입니다. 이 백부장의 표현은 혹시라도 자기가 주님의 뜻을 훼손할까봐 겸손히 자신의 뜻을 표현하지만 주님을 높이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은 이것이지만, 내 뜻은 내 하인이 심한 중풍병에서 노임받아 고침받는 것이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주님을 향한 전적인 공경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 바로 6절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백부장은 자신의 뜻도 온전히 표현했지만 주님의 뜻을 온전히 공경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바로 이 백부장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주님을 전적으로 높이는 공경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사 여구, 많은 말,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신을 낮추는 겸손, 그리고 주님을 높이는 공경,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아보셨어요. 이 백부장이 보통 자세가 아니다, 이걸 알아보셨어요. 알아보시고 7절에 대뜸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즉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즉답해 주시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철저한 겸손,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 8절 전반부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풍속과 유대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높은 선민이라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한 차원 낮춰보고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규례가 있어요. 이방인과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성결함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을 위한 예식을 거쳐야 합니다. 이런 것을 이 백부장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의 이방인인 자기 집에 들어오시면 부정하게 되는데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희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지배군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 되는 첫째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의 홍수의 시대이지만 인터넷, 설교, 책, 방송, 말씀의 홍수의 시대예요. 성경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말씀의 능력이 궁핍해지는 이유는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도구로 삼고자 하는 아주 교만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입맛에만 맞는, 자기 구미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쉽게 배척해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궁핍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백부장에게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후반부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믿음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없이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합해져야만 능력이 일어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가장 주된 뜻은 영접입니다. 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이 마를 때 아무리 폭포 같은 많은 물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으면 한 방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을 때, 능력 있는 어떤 것을 주고 싶을 때, 그리고 아이들의 능력을 키워주고자 할 때 말을 하지요. 근데 모든 말을 다 하지는 않아요. 그 말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만큼만 말하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아이의 그릇에 넘치는 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는 그 아이가 자기 그릇보다 더 넘치는 말을 듣게 되니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세밀한 대화가 필요하죠. 대화를 하면서 그릇을 점점 키워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기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을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귀히 여기면서 자기 그릇을 점점 키워가면 그래서 그 말을 잘 받아들이고 잘 담아내면 그 다음에는 더 큰 능력이 담긴 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장성한 분량이 될 때까지 점점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성장합니다. 말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궁금한 것을 묻고 자신의 뜻을 표현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큐티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존경하는 한 교수님은 강의를 하실 때 학생들을 바라보고 하지 않으시고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강의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냐 하면 너희들이 뭘 알냐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말을 해도 너네들이 뭘 알겠냐. 그렇지만 강의는 혹시라도 모르니까 알아들으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창문을 바라보고 이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말씀을 알아듣는 그런 제대로 된 응답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은 갑자기
이렇게 돌아서셔가지고 그 학생을 많이 쳐다보시면서 그 앞으로 일단 오세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학생이 앉아있으니까 밑에 있는데 내려다보시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숙여서 눈높이를 맞추시면서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대화를 하세요.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막 그 호흡이 느껴질 정도로 다가오셔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교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대화를 하고 싶으신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고 싶어 하시는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모습이 제게 생생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사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놀라셨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저도 설교도 많이 해보고 성경 공부도 가르쳐보고 대화도 하는데 제가 놀랄 때가 있고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냐 하면 그릇을 딱 준비해서 저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말하기가 두려워집니다. 이 말을 주면은 정말 믿겠구나, 이 느낌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놀라게 되고 두려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줬을 때 그것을 그냥 전신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기쁘기도 하고 염려도 돼요. 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믿으면 세상적으로는 앞길이 순탄하지 않을 텐데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안쓰러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뒤에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나도 잘 믿지 못하는 그 말씀을 저 사람은 믿는구나. 그게 느껴지면 계속해서 기도가 돼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렇게 해서 반응하시는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올해 말씀을 생활화하는 교회란 표어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표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나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말씀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정말 믿습니다.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내 전신으로, 내 전인격으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접하게 된다면 백부장에게 주셨던 칭찬,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하는 그 칭찬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주셨던 능력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3절입니다. 백부장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기대로 이 한 해 말씀을 대하며 하나님과 깊은 대화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낮추지 못하고 하나님 위에 올라서서 우리가 편식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했음을 자복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백부장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내가 온몸으로 온 삶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씀 받을 때 그 믿음이, 그 말씀이 능력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변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 그 간지로 나의 새해 결심이라고 쓰여진 종이가 있을 겁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봉투를 우표를 붙여서 이 내용을 봉투에 넣어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분들은 오늘 헌금 봉투에 같이 준비해온 결심 봉투를 넣어주시면 6개월 후에 댁으로 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오늘 기입하셨다가 다음 기회에 또 제출하셔도 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다시 예수께 돌아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기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러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새해 결심, 우리 종이에 쓰여 있는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도문 함께 나누신 후에 봉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11년 새해 첫 주일 이 결심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전 것에 매여있지 않고 새 소를 새 부대에 넣는 심정으로 이 결심과 함께 새해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이 결심으로 주님의 뜻을 더욱 잘 헤아리고 많이 이루어 드리는 성숙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연말이 되었을 때 이 새 결심으로 맺혀진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마음의 소망과 진심을 담아드리는 이 시간 헌금과 헌신과 헌물에 대한 마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의 소망이 어디에 있었던 간에 주어진 금번 한 해에는 하나님께 산 소망을 두고 우리의 가진 것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한 해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위에는 생각보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갈망하는 연약한 이웃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렇기에 우리 각자의 손넓이를 넓게 하시어 늘 나누고 베풀매 인색함이 없는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의 비밀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질 쓰이는 곳에 은혜와 풍요로움을 더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성전 부지 위에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하여 드리는 건축 헌금의 은혜를 더하시어 헌금을 드리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헌금으로 많은 교우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식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겸허한 마음으로 비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성찬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비천한 종들이 주님의 고난당하심과 보배로이 죽으심과 큰 권세로 부활하심과 영화롭게 승천하심을 기념하고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총과 생명을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주님께서 베푸신 산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